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선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들였으니 두로는 곧 문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에 따라 너의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중해에 연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 두로와 인근에 있었던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은 하나의 큰 묶음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두로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그 묶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두로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해상무역의 심장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부유한 도시였죠. 성경에 보면 두로는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백성들, 나일, 이집트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들여온 문 나라의 시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여러 도시, 다시스, 깃딤, 이집트의 나일은 두로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하고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8절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멘.
빛나는 왕관을 쓴 도시,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던 도시 두로가 만군의 주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로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으스대던 교만함과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유명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추구했던 자들의 인생을 꺾으셨습니다. 두로가 파멸하니 함께 바다를 장악했던 시돈과 두로의 곡물을 수출했던 이집트까지 모두 충격을 받고 낙심합니다.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12절 시도나 너는 망했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너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것, 나에게 물질과 재물을 끊임없이 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사라진 후 그것만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가 의지하던 것들이 저 무너진 도시냐? 다른 것을 또 찾아서 가보아라. 거기에서도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절대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한 상업과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아닌 그 시대에 강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삶을 꾸려나갔던 도시들 또한 속속들이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23장이 우리에게 조금 낯설더라도 우리는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를 공포로 지배하던 최강의 군사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주전 612년 하루아침에 함락되었고 어찌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그 도시의 위치조차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2500년이나 지나서야 유적으로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황금의 도시라 알려진 바벨론 제국, 공중정왕과 거대한 성벽으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도시였죠. 그 또한 다른 나라에 의해 함락되고 지금은 흙더미 유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약 1000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했던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역시 지금은 무너져 버렸고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영원 불멸의 나라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과서에서 배운 이름에 불과하지요. 모든 시대 속에는 그 시기를 호령하던 문화와 상업과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발딛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합니다. 나의 오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더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 시대. 물질의 가치가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바뀌고 무엇 하나 종잡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이 있고 나의 몸을 안전하게 누일 거처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조금의 재정이 있고 그 재정을 마련할 나의 육체로 할 수 있는 노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훌쩍훌쩍 떠나는 여행을 가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은 받고 있는 대단한 학원과 교육들, 쏟아지는 책과 여러 교육 콘텐츠들을 왠지 내 아이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작은 나의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이 시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망각하면 나에게 오늘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슬픔과 우울이 나를 곧 삼키고 맙니다. 예수께서는 부와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15절에서 18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요. 들어오는 심판 후에도 여전히 성경의 표현으로는 음행하듯이 이익을 쫓아 장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두로가 쌓아두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흘려보내십니다. 15절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17년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18절 두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의 몫이 될 것이다. 두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두로가 벌어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아멘. 여기서 70년은 정밀한 달력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 수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 왕의 수명과 같은 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서 한 세대, 왕조가 저물 만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두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은 태도로 돈과 재물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의 재물 역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던 물질과 재능과 성공,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흔들릴 것입니다. 설령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더라도 우리가 쌓아 올린 부와 재물과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곧바로 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려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구의 것도 하나님의 눈과 손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일생을 바쳐 아득바득 쌓아 올린 것들도 모두 다 취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과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주시고 또 언제든지 취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서 일하고 또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외에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의 허무함과 두려움이 싫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아직 제 곁에 계시지요 하며 마음 깊은 곳에 안정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며 제 인생의 두로는 무엇이었나 돌이켜봅니다. 돈, 자산, 부동산, 주식,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고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수많은 재물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 아이들이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지며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불안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힘을 다하여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시대 속 어느 한켠에서
주어진 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나의 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담긴 약속과 은혜 아래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매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